방어 기제라는 것은 이 정신 분석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로이드도 얘기했고,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방어 기제라는 거.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아프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생명체는 불안정하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균형, 갈등이 아니고 균형. 그러니까 호메오스테시스라고 그러죠. 오른쪽 왼쪽이 좌이긴이 우이긴이 싸우는 게 아니고 좌와 우가 균형을.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항상 그것이 균형을. 우리가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고 계속 깨어 있어도 안 되고 자도 안 되고, 그게 아주 그 서로 사이좋게 균형을. 너 깨어 있으라. 그래, 밤에는 자라. 질병이라는 거는 그게 균형이 깨지는 게 질병이 불안정해지는 게. 낮에도 시도 없이 그냥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리듬이 다 깨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이 안정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싸우고 갈등하면은, 부모가 자꾸 싸우면은 자식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머리에서 자꾸 불안정하고 싸우면 몸들이 불안해져. 그래서 몸이 갈팡질팡하고 건강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부모가 되는 이 머리가, 우리 마음이 안정을 해야 돼. 평안하고 안정돼야 몸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깨졌다 하는 거는 이 건강이 깨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모르는 마음이 깨져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침으로 또 이 몸도 고치고, 물론 약으로 또 병원에 가 수술해서 몸을 고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 그냥 땜질하는 거지. 우리 마음이 또 다시 깨어지면 또 딴 데서 또 터진다는 거야. 딴 몸이 또 터진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꾸 싸우고 그러면 중재를 들어갑니다. 중재위원회 뭐 이런 게 있듯이 우리 정신에도 중재를 합니다. 플러스하고 자익하고 우익이 마이너스가 자꾸 싸우니까 좀 양보씩 해라. 그래서 아주 우리 몸은 굉장히 참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중재해가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상태, 그 안정을 추구하게 하는, 싸우지 않고 안정을, 그게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평화롭던 우리 마음에 큰 충격과 아픔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함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하고 아픈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셨는데, 가죽옷의 기능 중에 하나다. 가죽옷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픔을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보내주시죠. 무의식을 우리에게 망각시켜요.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의식되지 않도록 하셔요. 그런데 또 자꾸 기어 올라오니까 방어 기제를 주셔가지고 갈등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의식으로 자꾸 기어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불안정하면은 올라옵니다. 안정돼 있으면 그냥 무의식 가운데 조용해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 그러면은 그 불안하니까 날 좀 도와주시오 하고 올라오는 게 무의식에 있는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가 조용한데 뒤에 밑에서 뭐 그냥 막 한 번씩 막 흙탕물 튀겨 그러면은 위에로 이제 흙탕물이 올라오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어 기제를 주신 건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나 이 방어 기제라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서로 양보하게 해가지고 서로 중재해서 그저 잘 균형 감각을 갖추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평화 공존입니다. 남북 평화 공존처럼 휴전회담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뭐 유엔에 모여가지고 서로 전쟁 일어나기 전에 서로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방어 기제가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때 그저 중재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덮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완벽한 우리에게 방어 기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살다 보면 치고받고 해가지고 또 방어 기제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해결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그 방어 기제를 강화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자꾸 살려고 하고 도망가는 게 방어 기제를 너무 강화하는 게 자기도 몰라요. 방어 기제는 거의 자동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어떻게 중재해야지 그거는 방어 기제가 아닙니다. 내 머리를 짜가지고 뭐 굴리는 거는 내가 의식하는 거는 이미 방어 기제가 아니고 내 무의식에서 거의 방어 기제는 95%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동적으로 다 중재해버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안정한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꾸 방어 기제를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내가 그래서 안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은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가는 데는 방어 기제가 뭐예요? 방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어 기제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심리학적인 정신 분석 용어지만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모르고 살다 보면 깜빡 속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야, 왜 이래? 점수가 거의 안 나온다. 점수가 거의 안 나오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어. 방어 기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어 기제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놓아달라 그랬어요. 놓아달라고. 너 바로가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딱 했어요.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계속 우기니까 막 능력으로 하고 우기니까 그 막 나라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뭘 합니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중재를 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 광야에 가서 3일 길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느라 중재안을 내놓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모양이 좋죠. 모세도
더 이상 크게 안 싸워도 돼. 모세도 피곤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바로하고 싸워야 되니까 피곤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는데, 예배하는 곳 3일 동안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오고, 바로는 바로대로 자기 실익을 차린 거예요. 가서 예배하고 와서 또 일하면 되니까, 더 많이 일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좋고 바로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중재안이 나온 거예요. 예배도 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안정이 된 거예요. 그 중재안으로 안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보면은 안정은 됐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출애굽입니까? 아니죠. 소위 말해서 객근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객근을 3일치 좀 늘려준 거지. 잡아당기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잡아당기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전혀 안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된 줄 알고 있는데 뒤에서 객근으로 잡아당기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근이 늘어난 것이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하고, 자유. 물론, 자유죠. 옛날에 그냥 맨날 옆에서 채찍 때리는 것보다 이제는, 채찍 맞는 것도 덜 하고, 특별한 경우만 채찍 맞으니까, 자기는 하지만 사실은 객근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은 찾았지만 속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느냐. 성전에서 왜 그 사람들이 장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이 재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양이니 소니 무슨 이 각종 새니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부터 들고 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크레딧 카드 한 장 딱 해가지고 갖고 와서 교회에 와서 카드 딱 긁고 거기서 동물을 사면은 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백성들도 얼마나 편안하냐. 그리고 나도 수수료 조금 챙기고 수수료 챙기고 하나님 좋고 백성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성전에서 이게 장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우리 종교 생활이 그런 것이다는 종교 생활. 종교 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사단도 좋고 그러니까 그게 지분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딱 안정이 되면 종교 생활이라는 건 안정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전부 다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채찍을 들고 쓰러보셔. 오직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100%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30%, 40%. 하나님이 제일 40%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완전히 100%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절대고 세상은 그렇게 나눠 먹어도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중재하고 살아야 돼요. 상대적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어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한테도 그거 가지고 나가다가 점점 먹혀 들어간다면 또다시 속아가지고 처음에는 지분이 내가 1%만 먹을게. 나중에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요. 사단이 난 5%만 줘. 조용히 있을 테니까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5%만 줘. 그러다 사단이 자꾸 긁어먹습니다. 처음에는 5% 하다가 10%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종교 생활 처음에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치유 생활, 은혜 생활, 종교 생활로 들어갑니다. 생활로 들어가면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안정이 되다 보면 이 종교 생활 속에는 반드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내적 치유 생활로 들어가다 보면 내적 치유가 방어 기제가 반드시 됩니다. 생활로 들어가면 이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어 기제를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언지 알고 우리가 이거 방어 기제를 잘 알아야 속지 않는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활 속에 신앙 생활에 방어 기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신앙이 멈춰. 그래서 신앙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계속 자라나지 못하느냐. 신앙이 안정이 되고 생활로 굳어지면은 왜 신앙은,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교회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 신앙이, 종교가 방어기제화 되기 때문에, 방어기제.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사탄도 좋고 내 속에 상처도 좋고, 그게 다 균등하게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게 참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적 안정이에요. 상대적, 방어기제는 상대적 안정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인 방어기제가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방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방어해 주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어 속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신다. 인간의 방어는 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어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깨질 수 없는 방어 속으로 들어오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지금 큰 문제도, 한국 교회 왜 신앙, 교회 성장의 정체가 뭐냐?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신앙과 종교 생활이 방어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무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고 선교인데 그게 그 안에는 다 나눠 먹기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누구 좋고 뭐 이렇게 다 이 방어기제로 안정화되어 있다. 안정화되면서부터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이 방어기제를 잘 사용하겠습니까?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모르면 속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을 프로이드는 이방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참 이 프로이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속아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 방어기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어기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의 방어기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늘 새롭게 우리는 늘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어기제 중에서도 이 좀 고상하다 그럴까요? 더 복잡한 게 있고 단순한 게 있습니다. 제일 단순하고 많이 사용하는 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내리 누르는 거, 참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참는 거는 방어기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참는 거지, 누르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는데 엄청나게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다. 내가 모릅니다. 의식하지 못해. 내가 나를 얼마나 억압하고 사는가. 억압하면 내가 겉으로는 안정됩니다.
우리가 옛날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돼서 뭐 데모를 합니까? 누가 뭘 합니까? 너무 뭐 교통도 잘 뚫리고 그래 그 바람에 안정이 되니까 경제 뭐 열심히 뭐 노사 갈등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되고 겉으로는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억압을 많이 하고 살면 겉으로는 안정돼 보입니다. 참 여러분 겉으로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억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불안정한 게 이게 정상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조금 불안정.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입니다. 예. 너무 불안하면 조금 또 지나치지만은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 예민한 게 정상인데 너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너무 굉장히 억압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누르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긴장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많이 긴장하게 돼.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피곤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터질 때는 뭐 화산처럼 터집니다. 안정된 사람이 한 번씩 불안정해지면 뭐 무서워요. 무서워. 뭐 폭발, 화산처럼 폭발한 이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억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그런 억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굉장히 억압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좋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억압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맨날 억압하고 살아야 돼요. 억압 덩어리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막 별로 억압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억압하고 살기 시작. 굉장히 억압. 그 참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 물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억압이 필요합니다. 억압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억압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몰라. 내 자신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내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내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진짜 내 본질은 꽉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장자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건 내 속에 억압되어 있는 탕자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군 것을 깨닫고 그거 자체를 정말 십자가의 소멸을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억압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진정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잘못하는 거죠. 같은 것인 것 같은데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 그래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율법도 지키고 금식이라는 거 그랬죠. 금식이라는 거는 금식하는 그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흉악한 결박을 푸는 것이다. 내 속에 꽉 누르고 있고 그걸 푸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금식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결박을 풀어서 주님에게 드리는 것, 드려서 십자가 안에서 다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인데 우리는 자기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소금하고 더 멀어져. 그 속에 결국은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죠. 사단이 그걸 해서 십자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마. 억압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 마음은 계속 메마릅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은 늘 굶주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다가 누르면 어디에서 터집니까? 몸으로 몸으로 터져. 그래도 자기 몸으로 터지는 사람은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식으로 터지면 더 안타깝다. 자식으로 터져서는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내 몸이 대신 아파주고 내 몸도 안 아파주면은 자식이 대신 아파준다. 참 이게 억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억압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억압은 필요하지만은 잠깐 그건 뭐예요? 잠깐 넣어뒀다가 그건 정말 다시 풀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서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근데 혼자 누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누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은 억압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억압을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이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면 콘크리트가 되고 사람이 아무 감정이 없어.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들이라 그래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 그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억압을 하네요. 자, 그 두 번째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이 성장 과정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 게 없어요. 아직 자기가 자라나질 못해. 외적으로 자기 게 없으니까 옆에 좋은 것을 빌려다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로 뒤집어 쓰는 걸 말해요. 그게 동일시입니다. 가장 아이들은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부모의 것을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갓난아이들. 그리고 커가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무력한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깨어져 버리면 아이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되죠. 트라우마를 두려움 받게 되죠. 부모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걸 대상자기라고 그래요. 대상이면서 자기, 셀프 오브젝트라고 대상자기로 생각. 커가면서 자기를 찾기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흠모하고 좋아합니다. 연예인들이나 뭐 영웅이, 그건 커서도 마찬가지. 무슨 홈런 타자, 무슨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에 왜 그렇게 빠지느냐는 거예요. 무슨 영화 배우 누구 하나 왜 빠지느냐는 거예요. 꼭 자기처럼 생각. 그 사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기로 생각. 근데 자기를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없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남의 것을 주위에 좋은 것을 빌려서라도 자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우리가 우리 자본이 없으면은 돈을 구워가다가도 이윤을 남겨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모방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슨 창의적인 게 나옵니까? 처음부터 무슨 가끔 있는 천재들이나 안 배워도 그냥 하지, 보통은 그냥 무조건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창의성도 나오게 되는 자꾸 배워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자기 아닌 자기로 뒤집어 쓰면은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부모의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면은 아이는 자기께 죽어버리죠. 죽어버려. 그 속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그 충돌이 사춘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빌어먹은 것, 부모의 것과 자기의 것 사이에 이제 중재, 조정이 들어가는 게 사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춘기가 없죠. 뭐 계속 입시제도 때문에, 수능 시험 때문에 사춘기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가서 조금 사춘기 하려다가 또 입사 시험 때문에 계속 자기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없이 살아. 자기를 볼 기회가 없어. 요구된 그냥 요구된 그 어떤 자기를 쫓겨 사는 게 난 이래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자기를 찾지 않고 난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넌 탈락돼. 넌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돼. 수능 시험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그냥 요구되어진 규격화된 자기와의 갈등 가운데 계속 매일 그 종살이죠. 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참 자기를 찾은 그러다가 40대에 자기를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는데 40대에 자기를 찾으려다 보면은 또 뭐 그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먹고 사는 게 불안한데 또 거기서 무슨 자기를 찾습니까? 참.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동일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뭘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모르니까 무조건 주위에 배우는 거예요. 선배, 주로 목사님한테 배우고 전도사님한테 배우고 또 주위에 먼저 믿었던 분, 먼저 내적 치유한 분, 막 그거 붙들고 그냥 바로 막 배우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동일시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거를 뭐 다 흉내내. 그 아이들이 뭐 슈퍼맨하고 뛰어내리고 이런 거 다 동일시거든. 슈퍼맨.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자기도 슈퍼맨하고 뛰어내리고 싶은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지가 무슨 무리를 걸어. 근데 그때는 어린애가 되는 거야.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를 닮고 싶으니까 자기가 예수처럼 하고 자기가 슈퍼맨하고 뛰어내는 거예요. 참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뭐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작은 좋은 프로그램은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쫓아다녀요. 좋은 프로그램. 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재밌는 게 많아요.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야 이게 되는 것 같고 막 재밌어. 그런데 이걸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신앙생활.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신앙 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찾았어요. 아 내가 예수가 아니구나. 내가 수제자가 아니구나. 큰 슈퍼맨이 아니구나. 자기는 조그만 그 여자 사원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자기를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무슨 수제자에다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무슨 자기가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무슨 큰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사춘기가 꼭 필요합니다. 내적 치유는 신앙의 사춘기다. 사춘기. 잘못된 게 아닌데 여러분 사춘기가 있어야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찾게 되고 다시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깨져서 자기 예수님을 그때서 비로소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몰랐는데 바로 십자가가 바로 이거구나. 십자가를 바로 만나고 성만찬에 그 전에 하던 성만찬은 뭔지도 몰라. 왜 무슨 떡을 먹이고 웬 포도주를 먹이나.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그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내 내면에서 바로 만나고 자기를 예수 안에서 찾은 거예요. 탕자 자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자기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일시입니다. 건강한 동일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껍데기 나는 그대로 있고 껍데기만 뒤집었으면 나는 예수인 줄 알았어요. 예수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참 제자라는 것도 처음에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닐까.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세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러나 그게 제자는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는 걸 깨닫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 동일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되는데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찾아서 동일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누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베드로처럼 뛰어다니는 슈퍼맨 놀이하는 예수 놀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생활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막 박수 쳐줘서는 막 그거 잘해. 슈퍼맨하고 뛰어다니는데 와 믿음 좋다 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 참 그건 유치원에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지. 유치원. 우리 교회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정말 내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동일시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된 동일시를 생활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몰라.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찾으십니다. 근데 자기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흉내내는 인생들이죠. 흉내내는 신앙. 자기가 없어요. 흉내내는 거. 설교도 흉내내는 거고, 목회도 흉내내는 거고, 목회학 교수님한테, 설교학 교수님한테 배워서, 설교는 이렇게, 그래요, 설교.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거. 배워서 흉내내는 거. 짜집기 하는 거. 그럴듯해요. 또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저기 가서 이 책 보고, 다른 설교 가서 이 설교 배우고 해가지고 설교를. 지식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어요. 참 능력이 없어요. 외적으로만 동일시해서 자기가 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애들이 아버지 모자 쓰고 아버지 안경 쓰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인 줄 알고 하는데 보면은 아버지 모자 쓰고 안 맞아. 애들이 아버지 모자 써봐야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한 신앙생활이 나오고 이상한 설교가 되고 이상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자기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기엔 뭐가 이상하다. 이런 우리의 동일시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동형성이라는 것은 반동형성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이제 억압을 해서 숨기면은, 억압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내리 누르니까 그게 자꾸 올라올 수 있어요.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반동형성이라는 것, 겉으로 그 감추어진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더 노력하고 행위로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게 괴로운 거죠. 미움이 있으면 불안정해집니다, 마음이. 그럼 도덕적으로 안 좋고, 또 그건 안 좋은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억압을 해버립니다. 그래도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미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웃는다든지. 미운 사람이 계속 미움이 올라올 때는 계속 더 자기가 친절해진다든지 공손해진다든지 그래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반가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제일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가장 그 악수를 정말 세게 하는 게 가장 내가 좋아서 악수를 세게 할 수도 있고 가장 미워서 악수를 세게 해서 그건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지 우리가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빨리 가서 웃고 그저 해치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게 방어기죠.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 저를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하는 사람들, 그 속에 너무 분노가 많은 게 전반적으로 감추고 사는 거예요. 우울하고 무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신 밝고 또 화려하고 이런 것들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밝은 옷을 입고 왔을 때 정말 마음이 밝을 수도 입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어두워서 밝은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밝은 옷 입은 분들은 마음이 밝은 겁니다. 절대로 옆에 있는 분을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밝은 거죠. 내 속에 이기심이 막 욕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억압만 못하고 더 가서 희생적으로 봉사합니다.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희생하시는 분들, 정말 섬김에 마음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너무 하기 싫을 때 더 봉사하는 거예요. 뭐 여기 빌라스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은 딴 데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빌라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건 거의 99%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딴 데 가면은 앞장서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 정말 그 자기 속에 이기심과 욕심,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과잉봉사. 더 비도덕적으로 살게 될 때 더 많은 윤리적인 일을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외적으로 좋으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뭐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하니까. 우리도 비도덕적이지만 그래 안 하잖아요.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더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지만 분노의 덩어리가 온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길르앗에서 온유한 분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온유한 분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가면은 너무 온유한 분 중에
분노로 뭉쳐진 분이 있다. 너무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말 끝에 분노가 살짝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너무 부드러운 말인데 말 끝에 그 분노가 살짝 묻어 나오는 그 뱀의 혀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독이 있는 것처럼 그 무서운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럽지만 무서운 분노. 그 분노가 많은 분들이 농담을 많이 합니다. 잘 웃겨요. 웃겨요. 그래서 웃기는 분이 다 분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코미디라는 게 원래 어디에서 나왔느냐? 분노를 해결하는 그런 코미디를 왜 사람들이 보느냐? 분노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코미디, 유머라든지 코미디라는 게 거의 대부분 분노의 방어 기제입니다. 메커니즘. 그 사실 굉장히 웃지만 슬픈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내용들이 사실은 웃는 내용들이 참 비참한 거예요. 실수한 거, 부끄러운 거, 못난 거, 바보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웃어요, 이런 거.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웃을 게 없어요. 그 남들 실수하는 거, 바보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이상한 거, 일반적으로는 우리 얘기 못하는 거, 성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아주 보통 일상적으로 하면 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바보 병신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서 웃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크게 웃느냐, 왜 그렇게 그 속에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 코미디 프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면은 참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성령의 열매로 봐주시고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잘 관찰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마세요.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열매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거는 반동 형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희생 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이런 게 있지만 우리의 이런 상함, 죄 이런 것들을 보상하고 감추는 데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신앙생활이.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undoing이라는 취소라는 거. 뭔가 했는데 보상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서 다시 그걸 취소하고 싶은 거야. 잘못 썼으니까 취소라는 게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거야. 이게 밖에 있는 거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거를 내가 지울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밖에 있는 거를 자꾸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손 씻는 거, 청결한 거, 질서 지키는 거. 그 마음에 무질서하고 마음에 뭔가 싫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분노가 있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자꾸 취소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니까 자꾸 바깥에다가 뭔가 자꾸 손을 씻고 바깥을 자꾸 닦고 바깥을 자꾸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뭔가 깨끗한 것 같아요. 참 보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박 증상들이 대부분 뭔가 바깥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취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반갑. 우리가 신앙생활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율법 모든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왜 거룩 경건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것들이 지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그런 행위로 지우는 거예요. 금욕 생활을 통해서 지우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게 지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지워졌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하게 지워질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우리 밖에 있는 거 왜 이렇게 깨끗하고 더러워. 그 밖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걸 왜 그렇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왜 그렇게 많이 따지느냐. 그보다 더 더러운 건 우리 속에 있는 거다. 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속이 더러우니까, 우리 속이 부정하니까 자꾸 바깥을 교정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바깥이라는 거는 진단입니다. 해결은 내 속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바깥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적인 해결은 내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면 바깥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나는 평안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바깥에서 불안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지럽게 사는 사람이 늘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나는 집안이 엉망인데 그게 내가 내적 치유받고 치유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그건 안이 어지러우면 바깥도 어지럽고 그러니까 안이 너무 어지러운 사람은 바깥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래나 저래나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하셔야지 뭘 이렇게 자꾸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 합리화와 지적화와 고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사고와 감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방어해버립니다. 합리화해버린다. 감정을 생각이라는 개념이라는 지적 이해로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해결이 아니고 포장을 해버리고 고립을 시켜버린다. 고립. 박스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박스에. 버림받음이라는 감정을 실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음이라는 그 이론에다가 거기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좀 주위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버림받음이 막 휘젓고 다니다가 이건 버림받음이구나. 그래, 버림받음에 박스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박스에 넣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걸 해결해. 감정 자체, 상처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언어로서만 해결하려는 개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에 치유에 있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네, 다 일어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지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적인 훈련,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책을 많이 읽는 분들, 평소에 지적인 많은 훈련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온 분들은 내적 치유로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적 치유 이론이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적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그러는데, 그 지적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치료가 좋다고 그러는데 치료가 멈춰버려요. 전부 다 그 자기 상한 감정을 자기 전부 이론으로 정리만 해놓았다는 게, 박스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십자가의 실제 감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또 이게 머리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머리를 자꾸 굴리는, 또 하나님 좋은 머리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걸 자꾸 개발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요.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그
그걸 못 깬다는 거예요. 못 깨.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뒤에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뭐 이론적으로 나쁜 생각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깨야 돼. 생각을 깨고 그 속에 실제 우리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건 처음부터 가겠죠. 그런데 지적 훈련이 잘 안 된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치고받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더 치유가 더 빨라지고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분들이 지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참 은혜가 더 깊더라. 할렐루야. 예. 예, 참. 예, 그래서 참. 자건 어쨌든 간에 뭐 버림받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지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내적 치유는 이런 정리가 됨으로 굉장히 치유가 도움이 됩니다. 몰랐던 그 혼돈된 것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해소되고 마음이 이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다고 치유된 게 아니다. 강의 듣고 깨달았다고 치유된 건 아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속에 하나하나 가지고 십자가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생수를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니고데모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어디 그런 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졌을 거예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그냥 생수라니까 그냥 생수로 받아들였어요. 그거 안 따졌어요. 지적 교육을 훈련을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 말을 생수라니까 그냥 생수. 그냥 그런 생수가 어디 있어? 그렇게 니고데모는 따졌잖아요.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게 이해 많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상한 감정과 직접 예수님과 부딪히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 신학 공부, 뭐 공부하다 보면은, 도움은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합리화, 지적화, 진짜 주님에게 십자가가 가야 될 것들이 고립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이론이라는 거, 사고라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면은 정리는 되는데 마음이 다 닫혀버려요.